4장 1절부터 13절 전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아모스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대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보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치우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웃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한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스스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한 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를 또 진리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오늘 말씀 이 4장의 두 부분 정도가 제가 나누고 싶은 부분인데 10절 말씀 하나랑 또 1절 말씀입니다. 4장 1절 말씀에 가장이라는 단어와 10절에는 전염병이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이제 요즘에 6제를 보고 이제 뭐 어머니가 이제
이번 주 이제 월요일 날 가셨기 때문에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을 다 하다 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더 이제 우리 주방을 책임지시는 분들이 얼마나 참 수고가 많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만치 않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 가장으로서, 또 아내로서, 또 부모로서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되고, 특별히 10절은 이 전염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코로나를 어떻게 좀 해석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PPT 좀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코비드 19이 19년도 아니겠습니까? 20년을 잡아먹고 이제 21년 이제 1년을 넘었기 때문에 정말 이건 이 역사는 우리가 10년, 20년, 역사가 100년 흘러도 이때를 기억할 것입니다. 2020년, 19년 말에 시작되어서 2020년을 온전히 삼킨, 또 얼마나 더 길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역사에 이러한 전염병들이 수없이 등장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약 지금 사망자가 200만 아닙니까? 200만 좀 넘었는데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는 7,500만, 엄청난 또 사망자를 낸 또 그런 전염병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0절 보시면 함께 한번 10절 말씀 읽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 같이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코로나가 전염병 아니겠습니까? 이 지금 오늘 본문의 4장 10절의 이 전염병이 데베르라는 단어를 원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역사에서 전염병도 탐구할 필요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전염병을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좀 찾아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5번의 오늘 등장하는 이 5구절에 7번 정도 되겠습니다. 7번의 사인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게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오늘 제목도 돌아오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을 준비했는데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바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결국에 이 아모스의 메시지 이후에 30년이 채 못 되어서 북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721년 2년 사이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아무리 외쳤지만 아모스가, 선지자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남겨진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그런 메시지도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이 전염병이 네 번째 전염병으로 사람에게 이 전염병을 내리셨음을 보게 되는데 10절에 그 애굽에서 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한 것 같이. 이건 우리가 잘 압니다. 이 5번째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면서 10가지 재앙을 하셨는데 그 중에 5번째 재앙이 바로 돌림병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는 육축의 그 가축에 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이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모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는 사람에게 전염병이 돌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돌림병이라는 단어, 저 단어가 똑같습니다. 단어가 오늘 이 데베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돌림병, 전염병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음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회개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 한 것 같이라는 그 단어를 쓰면서 그것을 오버랩 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이
이 질병을 통해서 목적은 단순합니다.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5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인데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역시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키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키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은 누구나 많은 메시지를 던졌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병이 새로운 것이나 또 하나님이 아무리 어떤 사인을 주시는데 이러한 돌림병을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바로 선한 말씀이 그대로 아멘으로 받았던 것처럼 이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아멘 다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길한 말씀 중에 이 전염병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5절에 보면 이제 15절부터 68절까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저주의 이 불길한 말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읽기 싫다고 나는 잘 지킬 것이니까 14절까지만 읽어서 될 게 아니라 그것이 읽지 않아도 지키지 않으면 그대로 불길한 것이 그대로 삶으로 나타나 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함께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멸절하기까지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이것이 지금 실현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악으로 빠져 들어갔을 때에 단번에 이 말씀이 이루어져도 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7번이나 지금 돌이킬 기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4장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았을 때는 이 불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8장 21절을 그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28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몸에 연병이 들게, 이 연병이 똑같습니다. 단어가 데베르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데베르를 쓰인 경우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우리가 119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었는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입니까? 근데 이 말씀 바로 13절 말씀이 바로 이 연병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함께 한번 읽기 원합니다. 13절입니다. 윗부분에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듯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회개하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염병 데베르를 쓰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명확해졌습니다. 이 코로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냥 막연한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주의 말씀에 새롭게 되는, 회개하여 새롭게 된다.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되어서 새 인생을 살아온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은 살아야 되는가라는 이 사명이 부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아내지 못할 때 날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도전받아야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바로 새 것이 되었다, 이 기쁨으로 받지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대한 이 말씀을 우리는 관가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바로 또 윗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이 말씀이 중요한데, 그런지기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15절 16절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5절 16절 고린도후서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들어가 보면서 이 코로나가 원인과 그리고 해결책이 분명히 말씀에서는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14절 말씀에 어긋나 있기 때문에 원인이 바로 이 말씀에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28장 신명기 28장 58절 59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원인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대한, 나는 이 정도 하면 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내가 무엇인가, 한국교회가 잘못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말씀에 비춰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도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정말 우리 모두가 소원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소원, 그러나 그 전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말씀을 순종하면, 말씀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지금 신명기 28장, 레위기 16장 이 언약은 복을 주고 싶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지만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그 불길한 말씀도 이루어지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인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한 사인으로 이러한 역사를 펼쳐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0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7번이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를 사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역사적으로는 약 30년 안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부강했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 때의 왕으로서 가장 부강했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가 이 멸망을 거론하고 회개를 이야기할 때 누구도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예언자의 말대로 약 길어도 30년 안쪽에 이스라엘은 망하고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지 7번이나 메시지를 던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기 원합니다. 6절 보면 6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기근에 대한 사인, 기근을 통해 사인을 주시는 것인데 6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성경책입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첫 번째는 흉년입니다. 기근을 통해서 이빨에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것을 사인으로 주셨고, 이 물질이 핍절함,
이것이 하나님이 사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것을 막았을 때 하나님이 사인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 읽기 원합니다. 시작.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흉년의 재앙. 두 번째 재앙은 기근의 흉년 또 기근 비슷하지만 이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고 또 기근 비를 내리지 않게 하는. 추수 3달 전에 늦은 비가 와줘야 하는데 이 와야 될 때는 오지 않고 안 와야 될 때는 오게 되는. 북한이 그렇다고 합니다. 북한이 극심한 이런 이 비의 문제 때문에 기근을 경험한다고 하는데 선택적 가뭄. 이 남한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북한은 선택적 가뭄이 하나님의 사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도 함께 읽기로 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 병충해의 이 재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식물을 말라버리게 하는 메뚜기 재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전염병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림병. 그리고 11절 말씀도 함께 읽기 원합니다. 11절 다섯 번째 지진의 사인인데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진 속에서도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은 아모스 1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왕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입니다. 지진 전. 그러니까 이 아모스의 메시지가 있고 나서 이 2년 후에 지진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 사인을 주셨는데 돌이키지 않았다. 결국에는 지진 후에 말씀드렸던 20몇 년 안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들의 이 돌이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멸망으로 역사에서 사라져 버리게 된 그 죄악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왜 그가 이 북이스라엘이 특별히 여로보암 이 역사서에 여로보암이 2명 등장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남북이 갈라지면서 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눠지고 또 지금 이 여로보암 그래서 여로보암 2세라고 말하는데 여로보암 1세를 동경한 나머지 이름을 여로보암이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은 이 남북이 갈라지면서 우상 베델과 단의 우상을 만들고 그러한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경제 하나만은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본받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여로보암 2세로 정하고 그 당시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가 그 북이스라엘 시대의 어떤 역사보다도 가장 또 막강한 왕이었고 또 정치, 경제, 문화 탁월한 것을 보여줬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좀 살펴드리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다음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가늠하는 척도가 오직 돈이었습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켤레로 가난한 자를 팔았다. 이 아모스서를 쭉 읽어보면 얼마나 이 악한 시대였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대와 너무나 닮아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모스를 많이 또 어디에서 이렇게 증거할 때 지금 이 시대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또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전염병이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 사인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 7절 상반절에도 힘없는 자의 다시 한번 앞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는 그런 가진 자들의 횡포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다음 PPT 또 성적 타락도 이 동성애 이런 문제가 지금의 문제 아닙니까? 그때에도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이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닌다. 뭐 그런 것들도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적 타락상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질주의, 향락주의에 빠져 있고 부자들이 사치가 극에 달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종교적 부패의 모습도 극명하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나시린을 끌어다가 술을 마시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자가 없으니까 태를 닫았다가 태를 열면서 정말 구별된 자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술을 끝까지 마시게 하고 또 예언자 입을 막고 예언하지 못하게 합니다. 정말 교회가 예언자의 메시지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냥 평안 듣기 좋은 말을 해라라고 타락해 가는 모습이 바로 그 당시의 모습이었고 또 지금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다가오는 것을 귀찮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한번 아모스 8장 5절 6절 말씀 읽기 원합니다.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온통 돈 버는 생각밖에 없어. 예배 시간이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부패, 권력자들이 여름 궁전, 겨울 궁전을 지었고 상하 궁전, 사치하고 타락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하 침대에 늦잠 자고 기지개 켜고 비파에 맞춰 섰던 노래를 지저귀고 또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서 마셨다.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고 또 종교의 타락, 흉한 날이 없다라고 값싼 축복을 비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정도를 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 받은 말씀 아모스 4장 4절 5절 말씀에 우리가 회개하면 어떻게 돌아가야 될 것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 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 이 바로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이들의 예배가 이런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는 베델이 우상이 있는 베델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인 행위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보십시오. 아침마다 희생을 드립니다. 아침마다 기도를 예배를 드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일마다 11조를 드립니다. 3년에 한 번 드려야 될 첫 소생을 드려야 될. 근데 3일마다 돈이 남아 오니까 이 불이하게 돈을 벌어서 3일마다 11조를 드리면서 자기 종교의 그 안위를 자기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제로 낙헌제로 화목제를 드리는데 자기 마음대로 드립니다. 누룩 넣은 것을 불사라. 누룩 넣으면 안 되는데 넣고 소리내어 선포하고 이러한 잘못된 모습의 모습. 그런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기뻐하는 바냐, 너희들이 즐거워서 드린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때문에, 사실은 이 형식적인 예배 때문에 자기가 문제가 어떤지 몰랐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니까 아무리 외쳐도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회복 역시 이 형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다시 현장 예배가 되고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본질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는 그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형식이 아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 23절까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PPT. 다음. 절기, 성회, 거룩한 성회, 번제, 화목제, 노래소리, 비파소리, 화려한 그 찬양소리,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과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우리는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모스 선지자는 진정으로 내가 바라는 것은, 원하는 것은 삶의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것이 우선돼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예배가, 우리가 이 코로나의 회개를 많이 듣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시는 우리의 예배 회복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삶과 예배가 따로 떨어지지 않는 진정한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가정의 회복입니다. 4장 1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기 원합니다. 4장 1절 말씀. 4장 1절 말씀에 이 죄악상에 이 가장 이 부패의 중심에 가정의 무너짐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가장에게 술을 가져오라. 3장에 보면 이 남편들이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타락의 원인 제공이 이 아내들임을 보게 됩니다. 이 뭔가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원어를 보면 아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가장의 길을 술을 가져와라. 이 권위가, 가정의 권위가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장의 정말 제사장의 역할을 다 하는 이 남편을 세워야 되는데 돈 벌어라고 계속 이렇게 닥달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술을 가져와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여러 가지 잔소리로도 들려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아도는 바로 소유주, 주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우리 주님을 종 부리듯이 나의 그냥 성공의 보디가드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취급하고 있다 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이 이르기를 술을 가져와라. 정말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이 영적 질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우리는 깊이 돌아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산의 암소로 이 여인들을 비유했습니다. 이 바산의 암소는 질 좋은 최상급 암소, 이 바산 곤란의 우리 대관령의 그 가장 그 등급이 훌륭하게 나오는 암소가 바로 바산의 암소들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족하지 못하고 남편과 아이들을 달달 볶는 이 여성들에 대한 비유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등급을 매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그 모든 그런 잘못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사치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못 살게 하고 또 제사장을 남편 된 제사장을 못 살게 하는 그런 모습, 오늘 이 가정의 이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등급이 나누어진 이 문제가 우리 시대에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초등학교만 가도 성적으로 또 뭐 아파트 크기로 이 등급이 나눠지고 또 그것이 어머니에게 또 아버지에게 들려오면 가정에 진정으로 회복돼야 될 예배나 말씀 교육이 아니라 신앙 교육이 아니라 정말 다른 것에 바빠서 얼마나 많은 이 핑계를 대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아모스의 메시지, 전염병에 쌓이는 진정한 회복, 삶의 예배,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정의 회복이 아닌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회복, 새로운 피조물로서 진정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화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어둠의 메시지가 던져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무리 코로나보다 더 큰 이런 전염병이 있어도 하나님께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을 아모스 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9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로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명하게 10절에는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안전하다. 그냥 안주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칼에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깨어있기 원하고 주님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한 알갱이도 체질하는 것처럼 수많은 이런 도전들과 전염병과 어쩌면 앞으로의 더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함과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한 알갱이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키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화평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이 전염병 가운데 세상에서 평가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회개의 기회로 삼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에 보면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렇게 돌이키기를 계속해서 권면했지만 돌아오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날, 그날이 심판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맺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위로와 잘했다는 칭찬을 받아야지 책망받고 약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평가를 받지 않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그 평가를 오늘 부단히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화평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